1667년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쓴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4년 뒤에는 다시 복락곤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런데 이 신라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 추방당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쓴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죠. 특히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 인간을 두신 것은 인간이 에덴에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도 보니까 해하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막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이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잃어버립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피조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로 결국 인간이 누렸던 그 기쁨, 인간이 누렸던 즐거움, 인간이 누렸던 행복을 잃어버리죠. 불순종하는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속해서 그 뒤에 사건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행동이 굉장히 위축을 당하죠. 자신의 몸을 숨겨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변명거리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죽음의 고통, 노동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가득하죠. 에덴에서 기쁨을 누렸다면,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순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인간의 불순종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인간의 불순종이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으면 보통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해요. 뱀의 유혹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뱀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결국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의 근심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도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믿음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유무에 따라 근심의 유무가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근심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마음속에 감사는 없고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결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부재에서 근심이 생기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이 믿음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근심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땅에 엎드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풀이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잠언 12장에도 보니까 근심은 사람을 번뇌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 속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에도 보니까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은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데 그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번뇌케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많으면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고통이 가득하죠. 사람이 기가 죽고 풀이 죽어요. 땅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심케 하는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근심케 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근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근심케 하는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근심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케 하는 삶의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든 직장 안에 있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케 만드는 다양한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심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믿음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아까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길은 바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은 신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잠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심이 많고 환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들이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산천 초목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땅과 하늘에 있는 짐승을 위해서 산천 초목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김성지 집사님 가서 뭐 산에다가 다 물 부셨어요? 뒷산에다가 가서? 그런 적 없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나 무슨 이 땅에 있는 무슨 짐승을 향해서 뭐 집에 뭐 키우는 뭐 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먹이를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야생에서 이렇게 노는 짐승들을 우리가 기르지는 않거든요. 돌보지 않거든요. 그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일을 인간이 감당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루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이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짐승과 산천 초복의 모든 식물을 인간이 돌본다고 돌본다고 가정하면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루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혹시 하루 정도 할지 몰라도 아마 일주일간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강대국에 할 수 있는 미국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돌보는 일에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완벽하신지 그분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찮은 미물조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찮은 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찮은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들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돌보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다 돌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앞서 그 일을 먼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교회 일꾼들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우신 일꾼들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일을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가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근심케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사람도요, 누구에게 일을 맡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철인데, 우리가 선거철에 늘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국가도 공동체도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느냐,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시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가르세요. 인간의 영역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프로 중에 프로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면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면, 주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미래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노후 주님께 맡기십시오. 청년들의 미래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뭔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맡기는 자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TV에 보시면 뭐죠? 자연인가요? 나는 자연이죠. 네? 나는 자연. 근데 그 프로 가끔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이 굉장히 자유하잖아요. 자연 속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뭔가 아둥바둥 뭔가 자기가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요. 고달프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맡기고 살면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요, 근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근심케 만드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고 눈 뜨고 일어나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덮치지 않습니까? 마치 들어오는 밀물처럼. 그런데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삶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덮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케 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평강이죠. 평강.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방법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응답의 선물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당면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근심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방금 전에 말해도 얼굴이 시무룩했는데 얼굴에 번뇌가 가득하고 마치 근심이 나를 뼈가 마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런 고통은 더 이상 발현할 수 없고 그 모든 고통도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심케 하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하고 슬프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자꾸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말로 안정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출세고 명예라고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노래하며 살 수가 있고 춤추며 살 수가 있고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중에도 즐거워, 없는 중에도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의 즐거움이 부귀 영화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근심 중에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은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은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여유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